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있었던 사역이 홈리스 사역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매주 일마다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중에 돌아가면서 한 달씩 그때 그 사역팀을 돕는 그것이 있었는데, 저도 한 달간 그 사역을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배웠던 것이, 참 이민생활 모두가 다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다가 주일날 하루 쉬시는 날인데, 그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커피, 수프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에 참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집안일 천히 안 하시고 요리 천히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남자분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막 도마질을 해대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참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7시쯤 모든 음식을 이제 다 싣고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산타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솜씨로 테이블과 의자들을 셋업하고 모든 것을 이제 음식을 나눠줄 준비를 딱 하면, 그 자리에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 흑인들하고 라티노들하고 한 200명, 300명 가량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음식과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주시면서 God bless you,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런 시간을 다 가진 이후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했고, 한 번은 또 흑인 목사님이 오시고, 그런데 거의 마지막 제주가 됐을 때 처음 보는 흑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홈리스들하고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좀 특별하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홈리스 사역을 오래 하신 집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홈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10년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홈리스로 음식을 이렇게 얻어먹던 한 흑인 사람이 어느덧 그 음식을 얻어먹던 그 자리에서 이제 삶의 변화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 자리,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와서 그 사람들, 홈리스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겉에서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그 자리에서 있는 홈리스들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내가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하는 메시지보다 오히려 더 그 삶에 딱 살아있는 간증으로 그분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참 그곳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들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나눠주기만 하는데, 나눠주고 내가 있는 시간과 나의 있는 힘을 나눠주는데, 사실은 나누고 봉사를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것이 참 선행과 봉사가 주는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잖아요. 참 우리들의 사랑은 점점 더 조건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학창시절 가졌던 그 순수한 그 마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나누어주는 그것은 왠지 좀 바보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제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지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사람의 삶은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그 증거가 그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서 저는 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나 밝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시더라는 거죠.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음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음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현장에, 그 봉사의 현장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좀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 자리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땀 냄새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음식 냄새가 버무려서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변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만 전리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을 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정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하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훨씬 더 말씀을 따라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29장까지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지금 싸워야 하는, 블레셋의 일원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막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있던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됐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신의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들 만나뵐 생각을 하니까, 또 전쟁도 안 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있던 그 성 시글락으로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 집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연기만 나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처참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 모든 600명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고 또 울고 울다가 그 기력이 세해가지고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저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닥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 그 어떤 사람이 주동자인지 찾아내가지고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쫓아가다가 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나 지쳐서 탈진이 되죠. 그래서 그 200명을 그 부솔 강가에서 머물게 하고 또 나머지 400명이 또 불이 나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한참 아말렉을 찾아서 그 원수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간 아말렉을 쫓아서 지금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그 들에서 한 소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본 다윗의 군대는 그 소년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무화과 나무와 또한 건포도를 그에게 주죠. 알고 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처음엔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야 하는 엄청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를 따르던 장정 200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할 정도였다고 하면 분명히 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끊임없이 달렸을 거예요. 무조건 그 가족들을 찾아야 된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셔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달려온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에서 죽어가는 한 소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바쁘고 당장 우리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들에서 누가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급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죠. 물론 불쌍한 마음은 들겠죠. 아유,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네. 불쌍한 마음은 들겠지만 지금 내가 더 급한 일이 있는데 내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일 거라는 거죠. 누군가 도와주겠지. 운이 없으면 죽겠지. 그렇잖아요. 내 이웃에서 사실은 누가 죽어도 이 미국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사건, 사고로 다쳐도 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가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렇게 급한 와중에도 그 죽어져가는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년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말렉 족속의 종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다가 신부는 노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밑에 최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지금 그 집 살고 있던 성 시글락 성까지 함께 침범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아이에게 그러면 지금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 갔는지 너 혹시 알고 있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또 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딜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어디로 갔는지 그 소년이 앞장서서 그 아말렉 족속을 찾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실은요, 무작정 쫓아가지만 그 광야에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이 지금 자신의 완전히 불사르고 떠난 것이 얼마나 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가 좀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와중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베푼 그 선행으로 인해 그 생명을 일단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명을 존중했던 그 사상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아말렉 족속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행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급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그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선행의 기회는 놓쳐요. 도움이 필요한 그 데스퍼레이트한 니드가 있는 사람을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의 할 수 있는 선에서 즉시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만약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그 소년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허무하게 자신의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그때 또 한 번 소요가 일어나서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급한 와중에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죽어가는 소년은 이방인이었고 노예였지만 그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400명이 가지고 있는 물과 음식이 충분해서 나눠줬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물과 음식이에요. 앞으로 쫓아가야 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들이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만을 가지고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과 물, 건포도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러한 여건이 돼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일단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나눠준 거죠. 저는 다윗이 보여준 이 관대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점점 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비인간화되어져 가요.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져 가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그 사람의 교육과 스펙으로 결정되어져요. 그 사람의 연봉이 그 사람의 값어치예요. 기업가들은 최대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머물게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이윤이라도 더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생명의 한 가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정규직으로 해줘야죠. 모든 베너핏을 함께 줘야죠. 그런데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길을 막아요. 돈 없고 빼고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위험한 일들에 내몰리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렇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더 끔찍한 뉴스들도 많아요. 한국에 정말 그 어떤 드림을 가지고 온 수만 명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고 그들에게 또한 줘야 될 최소한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치면 그들이 일하다가 산업으로 재해로 인해서 정말 손가락이 잘리고 팔과 이런 데가 다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버린대요.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입니까? 이 끔찍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슬픈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예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경시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아말렉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과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워요. 아말렉 사람은요, 그 종을, 그 애굽 소년을 부릴 때까지 부리다가 다 써먹다가 이제 병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길가에서 버려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야수에 물려 죽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년을 통하여 자기네들은 무적의 군대다, 다윗의 군대까지 다 쳐부셨다라고 자만했던 그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파멸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약자들이었거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따라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우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에 축복하시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더 큰 축복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 매일같이 체험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우리들의 삶엔 보이지 않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법칙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홈리스 사역에게도 정말 아낌없이 우리들의 사랑과 그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기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밥 샀으니까 네가 나중에 꼭 밥 사야 돼 라고 생각해서 베푸는 그 베품보다 정말 나에게 어떤 베풀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였지 않았습니까? 이민 오는 첫날 정말 비행기 오는 그 공항에서 내리던 날부터 누군가 우리들에게 라이드를 줬고 누군가 우리들에게 잡을 제공해 줬고 누군가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환경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넉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지금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남을 돕는 사람이 될 때, 남에게 정말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의 삶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을 알기에 그 봉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알기에. 이민 생활이 비록 힘들고 여유 없는 삶이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나눠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1절에서 다윗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 돌아와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그 200명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200명, 기다릴 수 없는 200명,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반가웠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자기들은 너무나 지쳐서 못 갔는데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구나.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소떼,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겼구나. 또 보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문안했어요. 문안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찰나 참 모든 공동체는 꼭 계산에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2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들은 이미 무슨 자들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래요. 이 성경의 저자가 이미 그 사람들은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6절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자라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계산에 빠르고 이 간사한 사람들인지 또 한 무리가 그 가축들, 소떼, 양떼들 막 이렇게 몰고 오면서 제일 앞에 가지고 야, 이 가축떼들을 봐라. 이것이 지금 다윗이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이다 라고 외쳤던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막 그들에게 아부하면서도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언제 그래야 다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참 그런 보기 싫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세우는 논리는 뭡니까? 그 200명은 이번 전투에서 빠졌으니까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운 이 전쟁 또 승리했으니까 이 전리품은 우리들이 나누고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200명들에게는 그 가족들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페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들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고 무엇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교만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요구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맡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얼마나 멋진 판결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전쟁과 그 악한 무리들, 불량배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는 우리들의 핏값이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싸운 승리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아말렉 족속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긴 승리인데 당연히 전리품도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참 이곳에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요, 뭐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 다윗의 군대 그 400명보다는 훨씬 많은 몇천 명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4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배나 더 많은 족속들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 붙이신 거였죠. 그런데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니까 이 전리품, 이 재산, 이 소떼, 양떼, 보석들 다 우리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요구에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들과 함께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이 다윗의 멋진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봅니다. 또한 다윗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저들이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 중에 그 200명,
이번 전투에만 빠졌지 그 이전의 전투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0여 년이 넘게 아둘람 동굴 때 형성되었던 그 400명에서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서 쫓긴 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겠습니까? 그때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용사들이고 함께 운명 공동체인데 이번 전투 한 번만 빠졌다고 해서 그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한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됨의 의식이 있었기에 이 다윗의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윗이 정한 그 법이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의 규례요 율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 시온성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다윗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한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들 모두 생김새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머리로 그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한 지체, 어떤 지체? 눈, 코, 귀, 입, 손, 발, 심장, 여기 신장, 여러 가지 얼마나 기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관은요, 그 기관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손가락 끝만 다쳐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상처받고 정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들의 몸이 정말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취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지체는 우리 지체들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몸을 위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섬기든 앞에서 나서는 일을 하든 아니면 뒤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들 모두는 다 귀하고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체의 일부이신 전용광 장로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심장 수술 참 잘 됐는데 마취해서 깨어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보통 사람은 한두 시간이면 깨고 또 당뇨 증세가 심하셔서 보통 그 마취제보다 조금 더 약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3시간이면 깨신다는데 4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6시간이 지나도 안 깨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하시는 우리 전 집사님의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저도 막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계속 전 집사님께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히 일치로 우리 전 집사님 가족을 만나게 돼서 드디어 깨어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물론 그 자리에 막 불이 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셔가지고 안 깨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고 계속 밴드에다가도 막 올리고 기도해달라고 막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드디어 7시간 만에 우리 전장로님 마취해서 깨셨어요. 그리고 깨시자마자 Thank you God 그러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수술 잘 되는 거 그것을만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었는데 마치 그거 당연히 깨닫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해 주신 성도님 또 감사드리고 또 회복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이고 장로님이고 한 몸의 지체시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사랑, 우리들 거저 주신 은혜, 그 구원, 여러분 뭐 노력해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얻으신 거 아니잖아요. 거저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그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값없이 받은 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나눠주고 사랑과 선행과 베품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